오늘은 사해 지역, 또 유대 광야와 이어지는 지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면서 특별히 어떤 도시들도 살펴보고 있지만 또 특별히 지역적인 특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쉐펠라라고 하는 특별한 구릉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특별한 장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쉐펠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제 유대 광야 지역 바로 아래에 있는 사해 지역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해 지역은 이 지구에서는 특별하게 정말 독특한 지역이죠.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면서도 우리나라 지구에서 찾을 수 없는, 여기 외에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지역이 바로 사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해 지역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수평선보다 400m, 430m 정도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지중해의 그 평균 수면보다 430m 아래에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바다 수면이기도 한데, 또 끝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나가는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그런 막혀 있는 그런 바다이기도 한데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염해, 그러니까 소금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바다입니다. 오늘은 그곳을 또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 또 이야기들이 그곳에 있고, 그 주변으로 많은 또 도시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있는 말씀인데요, 47장 말씀.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한번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 본문을 보면 아라바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소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 이름도 사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동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해는 동쪽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땅 또는 아라바 또는 염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430, 마이너스 430 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대략 길이는 67km 정도, 위아래 남북으로 67km 정도고요. 또 동서로, 그러니까 폭으로 따지면은 한 18km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지평선이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큰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렇게 지금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엔게디 정상에서 사해 북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고, 또 엔게디 정상에서 또 남쪽으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최근에 물이 많이 마르기는 했다 그래요. 사해로 들어오는 물이 많이 말라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구에서 이제 물길들이 굉장히 점점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듯이 이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를 살리려고 하는 운동도 있고,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이런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해는 1년에 그 지역으로 본다면 1년 강수량이 1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호수도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위쪽에 있고, 또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에서부터 높은 고원지대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면서 마지막에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수면으로 따지면 해발 200m,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이 해발보다는 지중해보다는 20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약 한 34%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해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미 가셔서 물속에 들어가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보시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복 입고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물에 그냥 자연스럽게 뜨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올라오는 그런 그 부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해 소금 광물들의 사진도 보입니다. 이 사해라는 이름은 우리가 보통 죽었다, dead sea라고 해서 죽은 바다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염도가 높은 바다이죠. 그리고 막혀 있다는 의미에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불리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염해라는, 그러니까 소금 바다라고 하는, 짠 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얌함멜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염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번역된 곳이 있고 아라바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된 곳이 있고요. 또 동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동쪽 바다라는 표현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바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그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바다가 지금 어떤 바다를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바다는 크게 보면 두 개의 바다죠. 하나는 이 지중해의 바다고요. 또 하나의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익숙하게 그들이 바다로 여겼던 바다는 사해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물론 유대 광야를 지나야 되지만, 그래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바다는 이 사해 바다, 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이렇게 물줄기는 그쪽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고 또 사해라는 말은 없지만 도시명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사해와 관련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만한 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결별한 다음에 롯이 살았던 곳이지요.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서 이제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이 도망을 갔던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도망을 가다가 롯의 아내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점을 한번 찍어 드렸는데요. 이 사해가 크게 보면 두 개 큰 그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밑에 쪽 지역으로 보시면 소돔이 찍혀 있고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좌표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치시면서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소알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도망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의 그 소금 기둥이 있는 것이 지금 좌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지역으로 통해서 아마도 소알로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것은 다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것들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이 사해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했는데 엔게디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지금 사회 조금 위쪽으로 보시면 아마 좌표가 찍혀 있을 텐데요. 이곳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엔게디 지역의 동굴로 피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돔 지역도 그렇고 또 롯의 아내의 기둥이 있는 것도 그렇고 엔게디 지역도 그렇고 이쪽은 가파른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서 마이너스 400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이 서쪽 편으로는 산 정상에 해당이 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바로 유대 광야를 끼고 있는 그런 옆으로 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굴도 많고 척박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에스겔 환상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사해 아라바 바다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바다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부들이 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죽은 바다, 짜기만 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짜서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이 이제 새롭게 성전의 물로 정화되고 그리고 다시 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죠.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환상인데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다가 새롭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사해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또 도시들이고 또 성경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또 다른 도시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이 사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볼 만한 곳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 쿰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쿰란 공동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뭐가 있었느냐면 어떤 양치기가 그 여리고 지역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북쪽 사해 북쪽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양치기가 잃은 양을 찾다가 양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이제 양이 어디 갔는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양들이나 이 염소들은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들도 있어서 염소들은 특히 이렇게 많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산 위에 있는 동굴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서 돌을 던져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돌을 던져서 혹시 있었으면 그것이 튀어나오게 하려고 그랬을 텐데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치기가 올라갔더니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안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 복사본들이었습니다. 양피에 있었던 성경 복사본이었는데 그 당시까지 그렇게 복사본이 발견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여러 동굴들을 살펴보고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했는데 대략 한 800개 정도의 사본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본이 나왔죠. 그 성경의 오래된 사본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됐고 성경이 원래 잘 전달이 됐는지 또 왜곡이 되었는지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사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략 이것이 주전 또 주후 그 사이에 아마 있었던 사본들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 사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이다. 그래서 사해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이라고 해서 쿰란 사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사해 사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해 사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쿰란 동굴이 사진으로 보이실 겁니다. 저렇게 쭉 높은 곳에 동굴들이 있고요. 그곳에 이제 사본들이 이제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밑으로 이렇게 계곡 같은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다 와디입니다.
얼마 전에 리비아에서 그 와디 지역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그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와디인데요.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릴 때는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내려가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높은 지역에 이게 동굴을 파고 사본들을 숨겨 넣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사본이 담긴 항아리 모양이 있고요. 이건 이제 쿰란 지역으로 가면 박물관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해 사본의 그 양피로 되어 있는 사본의 흔적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전 2세기경부터 이 쿰란 지역에 모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그 로마 시대 이후에도 68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도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는데, 대략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쿰란 지역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마을인데, 그 마을이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쿰란 공동체에서 우리가 놀랄만한 것은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고들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정결례를 하루에 2번 이상 또 6번까지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기록을 보면 매일같이 정결한 예식을 거행하는, 물이 그렇게 귀한 곳인데 건천이니까요. 물이 오는 시간, 그런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잘 저장했다가 그 물을 가지고 매일 정결 예식을 거행할 정도의 그런 그 그룹이 바로 에세네파였고 쿰란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쿰란 지역의 유적을 가보시면 정결례를 했던 그런 정결 목욕탕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1,000개가 넘는 1,100개 이상의 묘지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쿰란 지역에 공동체가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거의 밝혀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해 주변에서 우리가 늘 보고 싶어하는 또 다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아주 역사적인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꼭 가야 되는 유적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마사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이미 일반적인 어떤 역사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했던 그 시대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는 원래 주전 160년경에 만들어졌던 그런 요새입니다. 특별히 하스몬 왕조의 요나단 마카비가 만들어서 항전을 하기도 했던 그런 그 요새였는데, 나중에 또 그 주전 한 36년 전부터는 헤롯 대왕이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요새화했던, 그래서 그 안에 저장고도 만들고 곡물 창고도 만들고 병기고도 만들어서 좀 더 강력한 요새를 주전 36년경에 헤롯 대왕 때 만들어 놓았던 장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주후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열심당원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로 올라가서 967명 정도가 마지막에까지 항전을 했다고 하는데, 로마가 모든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다를 점령하지 못한 채로 3년을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당시에 로마의 실바 장군인데 3년 동안 그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해서 힘들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 비견되는 옆으로 그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을 옆으로 다시
땅을 높여서 토성을 쌓아서 토성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세워서 그 마사다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사다에 가시면 그 옆으로 쌓아놓았던 토성이 흔적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년여 동안 지속이 되었던 이 전쟁,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에 아주 장렬하게 전사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물론 이제 나름대로 각색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이제 그 당시에 처절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결한 동료들이여, 우리는 오래전부터 결코 로마인들의 노예는 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였소. 우리는 참되시며 공의로우신 만인의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기로 거듭 다짐했었소. 우리는 로마에 제일 처음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제일 나중까지 남아 싸운 행운 아들이요, 나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로마군에게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요, 내가 보기에는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 같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로마군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도록 합시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서로 결의를 하고 모두가 함께 이제 죽게 됩니다. 각자 그 가장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사람씩 껴안고 그리고 한 사람씩을 이제 죽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마에 키스를 하고 한 사람씩을 죽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10사람의 남자를 뽑아서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됐고, 그리고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나머지 9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아서 이제 곡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마지막 자결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곳에 숨어 있었던, 목욕탕 지역에 숨어 있었던 여성 2명과 어린아이 5명이 마지막에 로마군들이 올라왔을 때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이 되면서 마사다는 끝까지 항쟁했던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고, 또 로마인들도 그곳에 올라가서 그만 깊은 애도를 표했던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어떤 이스라엘의 정신이라 그럴까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마사다에 남겨져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군인 선서를 할 때라든지 또는 사관학교 졸업식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다 이 마사다에 올라가서 그 결의를 다지는 그런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다의 비극은 더 이상 없다. No more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호를 항상 외치곤 한다라고 합니다. 사해 지역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지역이 있다면 예수님의 세례터인데요. 이 세례터는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으니까 요단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해와는 조금 다를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사해 지역의 바로 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터를 이제 추정하기를 이 바로 사해에서 바로 위에 올라가는 이제 바로 요단강 지역인데, 우리가 지금 좌표에 보이는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베다니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의 세례터, 요단강이 사해로 막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 죽은 물, 염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에 있는 맑은 물입니다. 그 맑은 물에서 세례를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또 이곳은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이죠.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던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세례터 벳세다
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예수님을 믿었던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요단강에 펼쳐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물 위로 쭉 올라오실 때 물이 쭉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흘러내리면서 물에 맞닿았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으로 물을 다 이렇게 옷자락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다라고 믿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을 굉장히 좋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옷을 내가 갈아입고 올라온다. 그런 의미로 흰색 옷을 갈아입듯이 마치 물로 새 옷을 입고 갈아입고 올라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를 좋아했다.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요르단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이 접경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 요즘에 그 요단강 물이 굉장히 많이 말라서 굉장히 아주 좁습니다. 넓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개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한 지역은 요단강 지역이고 요르단 지역이고 한쪽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곳에 세례터가 있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 건너편이 요르단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굉장히 뭐 강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 보면 가시면 이제 강이 하천같이 보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세례터인데요. 저쪽 방면이 요르단 지역이고 이쪽이 예수님의 세례터 이스라엘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터인데요. 약간의 계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세례터에서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는데 물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단강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상징성도 있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이니까라고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여서 꼭 세례를 내가 요단강에 가서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좌표가 있는데 여리고 지역도 사해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거기가 사해 지역이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과거에는 흙더미가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지 보다도 좀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여리고는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인데 이 여리고는 아주 풍성한 또 샘이 흐르고 있어서 그 물줄기가 흘러서 이제 사해로 또 내려가는 그런 곳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리고와 관련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기생 라합이 있었던 살았던 곳이고 또 그리고 여리고 성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7번 돌아가면서 병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여리고 성이 그다지 큰 곳은 아닙니다. 대략 한 8에이커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일까요? 뭐 이렇게 큰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을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돌무더기처럼 산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 성터가 있는데요. 이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아마 그 지역에서 텔 여리고는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주전 1만 년에서 9천 년 정도 사이에 있었던 곳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둥근 탑도 있고요. 또 계단도 보이고요. 오래된 도시지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성벽도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게 유적지가 있지만 그 옆으로 보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주 푸른 그 여리고의 그런 샘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그 물도 풍부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엘리사의 샘이 있고요. 엘리사의 샘도 그곳에 있는데 또 더 나아가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또 여리고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 지역에 2000년이 된 나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가 있는데 사케오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무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유대 광야 지역을, 와디 켈트 지역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유대 광야는 나중에 또 우리가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유대 광야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와디라고 하는, 여러분 와디 최근에 리비아 홍수를 통해서 들으셨죠? 와디는 건천이죠. 그래서 이 건천이 평소에는 물이 안 보이다가 우기 때만 물이 갑자기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데요. 이 와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이 와디를 나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지역이 와디 켈트, 또 그 밑으로 쭉 여러 와디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유대 광야와 사해의 그림이 있고 또 수평선이 보이죠. 사해가 훨씬 더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유대 광야가 있고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급경사가 이루어지면서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보통 때는 물이 안 흐르다가 갑자기 물이 흐르게 되면 갑자기 물이 흘러서 사해로 이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와디입니다. 여러 와디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 바라본 유대 광야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 유대 광야에서 본 예루살렘, 반대편에서 본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유대 광야가 보이고, 또 다음 사진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와디, 이렇게 깊은 파여진 계곡같이 보이는 그런 곳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와디 켈트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좌표를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시험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는데 그림들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림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수도원들이 있는데요. 마르시바 수도원, 마르사바 수도원이 있고 성 조지아 수도원이 있고요. 또 다음 보시면 시험산 수도원이 있습니다. 시험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산인데 이 와디 켈트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쪽 바다가 사해 바다겠죠.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위에다 사해 쪽에서 올려다보면 엄청나게 높은 산이 바로 시험산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셔서 저 밑을 보셨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고, 그 내다보도록 하면서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해 주변에 있는 다양한 도시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함께 갈 곳도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가서 또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가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미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오늘 강의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또 더 살펴보실 분들은 뭐 유튜브나 여러 곳을 통해서 또 자료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해 지역, 염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땅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른 지역이 없는 특별한 땅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평선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으며 또 다른 어떤 바다보다도 짠 바다, 그곳에 있었던 다양한 성경의 역사들도 함께 살펴보며 또 이스라엘의 역사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세례를 받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땅에 주신 귀한 구원의 그 모든 역사들을 다시 되짚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